서기 33년의 어느 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렬은 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행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행렬은 앞서 말한 한 행렬이 입성한다고 하는 것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만큼 행렬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때를 지어 숨을 죽이고 무엇인가를 자축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행렬이 성에 입성한 날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한 날짜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유대교에서 1년 중 가장 신성하고 기쁘게 축하해야 되는 절기인 유월절 며칠 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 행렬은 행렬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위풍당당한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서쪽에서 들어옵니다. 이 행렬은 성의 높은 지역인 서쪽 문을 통과해서 헤롯의 궁전 뜰을 지나 병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장군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두메와 유데아와 사마리아를 직접 관할하는 로마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가 제국의 기병대 200과 보병 2,5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서쪽 문을 통과해 행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추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해 옵니다. 찬란히 쏟아지는 햇빛을 가르며 들어오는 그들이 딛는 발 아래로 뽀얀 먼지가 일어납니다. 행진하며 맞추는 군홧발과 말에 박아놓은 쇠굽이 길에 깔려있는 돌과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성의 여러 건물들과 부딪히며 더 큰 소리로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울려 퍼집니다. 한 손으로 허리에 찬 칼을 고정하고 다른 한 손에는 번뜩이는 제국의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꾹 눌러 쓴 투구 아래로 아무 표정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걷는 그들의 얼굴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맨 앞에는 제국의 상징인 독수리와 황제가 화사한 부대 지휘관의 지휘봉이 모두 고개를 숙여라, 경의를 표하라, 그렇듯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제국의 군대, 그들이 야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한없이 구기게 하며 초라하게 만드는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정복자 제국의 군대입니다. 로마가 정복한 지역 가운데 유독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지방은 사마리아와 더불어 로마가 직접 행정관을 파견해 다스렸습니다. 북쪽의 갈릴리나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을 유대 왕 분봉왕을 두고 다스리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종교적 열성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로마는 늘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그 자존심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속한 골칫덩어리 유대를 로마는 직접 행정관을 파견해서 다스렸습니다. 총독이라고 불리는 행정관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관저를 두고 거기에 상주하며 원거리에서 예루살렘을 관할 통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총독은 재판이나 행정감독차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방문을 수행하는 관료들과 호위부대만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3,000명이나 해당되는 대규모의 군대, 그것도 전투병인 기병과
보병을 동반하고 방문하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이맘때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전입니다. 평소 예루살렘은 약 500명의 제국의 군사들이 성 외곽의 경계만을 담당하고 성내 치안은 유대인인 제사장들과 유대 성정 경비대가 맡아서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국 각지, 아니 다른 나라에서조차 유대인 순례객이 유월절을 지키러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심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유대인의 속마음에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군중 속에서 폭발될지 모르는 때가 바로 이때 유월절입니다. 로마 행정관은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긴장 속에서 군대의 힘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규모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가이사라를 지나 요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군대의 힘으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바로 모세가 야훼의 명을 받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 노예들을 데리고 탈출한 유대인들의 민족 해방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더 긴장합니다. 유대인의 해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예루살렘은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수많은 순례자로 몸살을 앓습니다. 평소 주민의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곳, 또한 이 무리들이 민족의 해방된 날을 지키기 위해 몰려온다는 것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정복자들에게는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로마의 행정관, 그 밑에 군대 지휘관,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유대 지도자들, 성전의 제사장들은 신경이 곤두서고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군중들이 폭도로 변하고 순례가 폭동이 될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군대는 대규모로 예루살렘으로 경계를 서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으니까 행여 딴 생각 하려는 무리가 있거든 허튼 수작하지 말아라. 안목의 상징을 보이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사 행진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포효하듯 그들은 제국의 권력과 군사의 힘으로 그것을 과시하며 성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제국의 군대를 반기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으며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다, 그것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그들을 앞에 마지못해 끌려나와 그들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국의 군대 행렬이 얼른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런 눈치입니다. 그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듯 총독 빌라도와 제국의 군대는 정복자로서 자신들의 용태를 마음껏 뽐내며 들어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 제국이 너희에게 큰 문명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발달된 법과 평등한 재판을 가져다 주었다.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너희에게 전수했다. 로마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해라. 세계 최고의 강국 로마 제국 아래 지배를 받는 것을. 정복자들이 오만의 착각에 도취되어 행진하는 동안 성의 주민들은 마음으로 흐느끼며 옵니다. 정작 제국의 정복자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정치제도, 법, 넓고 크게 깔아놓은 길, 웅장하게 만든 건물, 강하게 다진 군대 조직은 단지 제국을 떠받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복자들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자신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가며 위급한 상황에 군대에 징집되어 싸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행렬을 환영하러 나와 있는 사람들 중 로마와 결탁된 유대 지도자들, 성전의 제사장들과 관료들, 이들에게 빌붙어 사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억지로 끌려 나와 이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야훼가 그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말입니다. 이 억압과 폭정의 상황에서 거룩한 성 야훼의 땅을 부정으로 더럽힌 자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야훼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유월절 전날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국의 군대가 그 위용을 뽐내며 먼지를 일으키며 우리가 이곳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 광고를 하며 들어오는 그날, 그분도 그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소문을 귀에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모인 사람들은 그의 모습에서 다윗 아래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의 그림자를 조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이적과 치료, 축귀의 기적을 보이시는 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분, 죄인과 세리, 창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보이셨던 분, 로마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유대 지도자들, 부패한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보이신 날카로운 태도, 서기관 바리새인 다른 율법의 해석자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권위 있는 해석. 그러나 그분은 대중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극히 꺼리셨습니다. 이적과 치료 후에는 언제나 바람처럼 사라지셨으며 정작 그분이 기적을 보여준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베일 속에 가려있던 그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따라 남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번 유월절 축제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그분이 여행의 끝자락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 건 기대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은근히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이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불을 지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그분이 남쪽으로 내려오며 자기 마을을 지난다는 것을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예수의 행렬이 가까이 오자 눈을 뜨기를 희망하며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의 왕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를 데리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그분을 부른 호칭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번 마지막 여행의 목적지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다윗이 여부수족을 정복하고 왕궁으로 삼은 곳,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야훼의 궤가 모셔진 곳,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느헤미야에 의해 재건된 곳, 다시 파괴되고 헤롯이 증축해서 오늘에 이르는 곳, 이스라엘의 영욕의 역사가 증명되는 곳, 유대인의 자존심, 그곳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이가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자 그분은 제자들에게 은밀히 다른 마을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신이 타고 들어갈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기를 원하셨을까? 자신이 들어간 반대편 서쪽 문에서 들어오는 로마의 기병들이 들어오는 크고 당당하게 잘생긴 군마는 아니어도 왜 하필 볼품도 없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택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분명 돈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귀를 제공한 사람은 분명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원하셨다면 훌륭한 말도 준비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실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힘과 권력, 폭력과 전쟁의 상징인 로마의 군마의 위용을 조롱하시듯 조용히 어린 나귀 새끼를 볼품없이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자신의 위풍당당함을 큰 발소리와 펄럭이는 깃발, 엄청난 군대와 무기로 치장하며 사람들을 위협하며 성으로 들어왔지만 그분은 온순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조용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군대와 창, 그것의 위험의 힘이 아니라 온화함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하셨다. 그 왕은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브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군의 행진과 비교해 본다면 규모에 있어서 행렬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도래를 학수고대하고 그분의 그림자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아주 적은 민초들에게는 그분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환영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분의 오심을 환영했지만 소리를 내어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분의 입성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성전을 감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은 폭도를 이끄는 수장으로 비추어지고 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을 환영합니다. 거기서 그분은 로마의 군대가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온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셨습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렬축에도 끼지 못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그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축복하며 환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분은 진짜 왕으로 그곳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 힘과 군대, 위험 속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했던 제국의 군대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한 줄의 설명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행진 아닌 행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세기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거룩한 주의 첫날인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날로부터 약 한 주간 그분을 기리는 순환주간이 시작되며 성금요일을 거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이뤄낼 수 없었던 대기적 부활절의 대단원에 이르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성스럽 의미 있는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보자면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환호하며 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호산나 축하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비춰집니다. 정작 로마의 군인들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한 그분의 행렬이 마치 성경의 모습에처럼 본다면,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왕으로 칭송을 받으셨지만 정작 그분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왕으로서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알고 경험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였지만 그분을 드러내놓고 기뻐하고 환성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행렬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위풍당당한 제국의 군대는 오늘 우리들의 기억 속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분이 원했던, 우리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고 빽있고 많이 배우고 높이 올라가고,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의 환호의 행진을 보면서 그것을 보며 환호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눈을 로마의 병사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온 마음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했던 정말 신앙인의 눈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공포, 폭력의 군대를 대동한 엄청난 힘의 행진이 아니라 초라하고 누더기 같지만 겸손한 평화의 왕의 행렬, 그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때 바로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신앙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를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출세와 더 나아짐과 높이 올라감과 그리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한 로마의 군대를 보며 환호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오늘 바로 종려주일, 진정한 왕의 모습, 진정한 왕을 반기는 신앙인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로마의 행진을 보며 와, 대단하다, 저것이 군대다, 저것이 힘이다, 저것이 바로 웅장함이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의 기자들은 단 한 줄도 로마의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행진에 들어오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몇 명,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그 흔한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노래 부르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라고 성경은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로마의 뽀얀 먼지와 말발굽 소리와 그들이 찬 칼과 위용 있게 쓴 투구를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한쪽 쪽문을 통해서 초라하게 들어가셨던 그분을 성경은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모시고 따라야 할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신앙인으로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려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